자, 4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요 마귀와 권자에 앉은 세상 교계는 사망과 음부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고 천국 문이고, 세상 교계 버가모 교회는 마귀의 권자가 버가모 교회에 세워졌죠. 그것은 당연히 사망의 문이고 음부의 죽은 세계의 문이다. 이 셈의 현실 세계에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처소는 사실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념으로 조직되어진 체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체제, 그럼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세뇌당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수,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 건데, 많은 사람이 그걸 찬성합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자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럼 그건 불의한 어떤 법이 집행되겠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다. 다수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로마교가 수가 제일 많은데 다 로마교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 맞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민주주의 원칙으로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주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왕국이 아니다. 그런 이념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나는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투철한 민주당 정권 사람들에게 나는 반짝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 무슨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 공산주의도 민주라는 말을 꼭 넣어요, 거기에. 민주공화국, 거기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은 공산주의는 다수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공산당의 그 체제에서 우두머리가 독재 정권을 해도 좋다라는 것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그 사람이 그 머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지휘하는 나라가 옳다라고 하는 주의, 그걸로 국가를 세우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고 평등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는 평등주의를 강조하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자본주의를 주장하죠. 그래서 돈이 권세다 이게요. 자본이 권세다. 그러면 자본이 있는 사람 어떤 회사를 차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져서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장사를 잘해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이제 부를 이게 추구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되면, 그 직원이 되면은 이제 봉급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서로 이제 이렇게 애를 쓰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경영진과 실무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투입된 사람들은 부딪히는 때가 오죠. 우리 대우를 더 좀 해다오. 너희 자본 투자한 것만 가지고서 너희가 너무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생활이 너무 어렵다. 조금 더 내놔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노조 운동도 일어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 어떤
어떤 정신, 그것의 결합체를 어떤 나라라고 하고 뭐 어떤 체제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체제 자체가 어떠한 문이다. 이게 삼성에 들어간 삼성맨이 되려면 삼성의 그 등용문을 통과해야죠. 시험을 치러서 패스해야 되냐.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간 거잖아요. 삼성맨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천국문, 지옥문 할 때 문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본문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되었죠. 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를 다윗의 위에 앉히시지만 결국은 잘 바뀌었던 못이 시간이 지나면 사가가지고 내내 잘 옷이 걸려있고 뭐 다른 물품도 걸어놓고 하고 사용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옷이 걸어놨는데 툭 떨어졌다는, 못이 사가버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 이즘, 그 어떤 체제, 이것이 와해됐다라는 걸 상징한다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박힌 못이 삭음으로 그 못에 걸린 옷이 떨어지듯이 다윗의 부좌를 취한 영광이 사라지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잘 박힌 옷과 같은 권위를, 힘을 다윗에게 줬죠. 그런데 후대가 되니까 못이 사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가 다 사그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걸렸던 못이 떨어진다는 건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어느 위치까지 갔다 가서 추락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권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감옥으로 간 것은 또 하늘의 별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떨어졌다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돕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지면 땅이 부딪혀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그 말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추락해서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대통령 하던 사람이 떨어지면 감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거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성경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김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전사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애국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여호야김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계명을 당했으며 끝내 고국에서 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이 예언을 인용하시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게 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건 타락한 것이지 승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열쇠를 받은 자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무소장이 됐다 이게 말하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이건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형무소장은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죠. 그한테 잘 보이면 특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한테 밉보이면 독방에 징벌방에 갇혀서 이렇게 더 고생할 수도 있고, 완전히 형무소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계 안에서는 그냥 신이거든, 하나님이거든.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 그걸 실제적으로 그 형무소장을 임명할 사람은 예수님이지 형무소장이 예수님은 아니죠. 임시글을 그렇게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인용하심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나고 잘 박힌 목과 같고 그 위에 걸린 옷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나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소멸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를 맞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렸죠.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로 세속화되어 결국 큰 음녀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은 벌거벗김을 당한 후에 불로 아주 살라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못으로 박혔을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못이 삭아서 거기에 걸려있던 옷이나 물건이 추락하듯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상황이 이렇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사야 14장 13절의 예언에 따라 자기 보좌를 세운 세상 교회로 타락했길지라도 하나님의 장자들은 끝내 진리와 생명의 두 기둥으로 영광을 회복하게 마련이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사탄 무리를 격파하고 결국은 음부의 문을 접수하여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자, 이게 그때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문이었잖아요. 그 음부의 문을 접수하려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리고 주님이 세운 제자들이 문지기 노릇을 하게 해야만 그건 세상이 바꿔지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근데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던 다윗의 왕국이 발박힌 곳이 삭은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게 새 못을 더 견고한 못을 박으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명에 쓰임받는 자들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이었다. 그래서 그 새 일에 쓰임받을 사명을 위임받는 얘기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신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옛 창조가 폐기되고 새로운 더 강력하고 완전한 새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죠. 대통령의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베드로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도록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7절로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건 다윗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뭐 아까 이미 다 소개했으니까 다윗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처지에 처해 있었을 때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다윗이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다고 회개하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나 당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했다 해서 그 죄값을 이 생에서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의를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제 예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이제 오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가고 무던히 참고 견뎌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자신이 이 생을 떠나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을 때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자신을 또 앉힐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당이라는 것은 사탄의 회중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끼리 당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시험의 때가 오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00년 전부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기독교계는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피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죠. 2000년 전부터 매 세대에 믿는 이들에게 영으로 재림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매 세대 믿는 이들과 함께 사시는 중이에요.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뭐 하나님의 이름은 기독교의 그 여호와 증인들을 여호와 아니냐고.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인데요. 그렇게 막 승질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러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 자들에게 기록해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이름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미 재림했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받는다는 건 나의 새 이름을 인자 예수의 새 이름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고 진리 성령이고 생명이 성령이죠. 그 영이에요.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기록한다는 건 인쳐준다, 새겨준다 그런 말이고, 자, 인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자들이죠. 흙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도 있고 하늘에 기록되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어야지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으로 남으면 안 되죠. 더구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되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라는 거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는 건. 장자들의 교회는 박해 중에도 여전히 진리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게 마련이므로 음부의 권세인 세상 쪽의 혼잡을 진리와 생명의 순수한 말씀으로 이기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을 순교자들에 관한 말씀은 다음 단락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나누기로 하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열쇠를 받는 사도들, 증인들,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아무리 추수를 완수하며 신앙을 회복할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오는 세상의 사역을 잇도록 천국 열쇠를 후대의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위에 앉을 자를 끊임없이 내가 주겠다 한 약속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막 떠들다가 죽었어.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괜히 뭐라고 하고 헛수고하다가 한 거죠. 헛수고. 후사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던 바는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에 왕을 세우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고 12 제자들을 후사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실 천국 열쇠는 그 영의 계시이며 그 영의 말씀을 빗댄 표현인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만 끝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 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의 계시, 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라는 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계시를 받으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죠. 그런 뜻이다. 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는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에 의하여 매는 것은 묶어놔둔다는 뜻이고 닫아둔다는 뜻이니까,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합당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래는 너희한테 보냄을 받았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기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우리는 이제 발에 번지를 떨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것은, 이제는 계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계시를 닫아둬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그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려서 영의 계시로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믿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은 그 계시를 누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문제인 건데 그것을 어떻게 뺏어갈 거예요? 누가? 안 되는 거죠. 왜? 영과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자, 저기 이제 매다 풀다 이걸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맨다라는 것은 셈주고 연어를 올거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올거매다 이렇게 말하고, 풀다라는 것은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을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푸는 것과 끊어버리는 것은 다른 얘기죠. 네. 끊는 것은 순서가 필요 없죠.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자,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 당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 성경의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져 나온 나는 그니 내가 곧 그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실제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때 당시 소문을 퍼뜨려 버리면 예수님이 앞으로 남은 기간의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당장 잡아다가 어디 죽일 거니까, 참남한 자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에서부터도 3일길을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중인 건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불과 1분 전에 다요나 시몬아들아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런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부름 떴죠. 이제 오늘날 말입니다. 업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붕 떴는데 붕 뜬 기분에 이게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이지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죽여야 된다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 이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리들도 다 그걸 고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한 자리 제일 높은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이 말이잖아. 어?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이때로부터란 말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인 메시아임을 길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 의해서 신앙으로 고백되었고 주님 자신께서 이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리라 예언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고 아무에게도 지금은 발설하면 안 된다. 어차피 자연히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박해받고 죽으러 가는 중이야 지금. 그래야 내 나라가 내 교회가 세워져.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세상이 못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세상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되셔야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요? 그리 마없어서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 내가 베드로라도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거 같아. 그런데 그 말 듣자마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잃어버리면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서 발설하지 말라는 말씀뿐 아니라 추가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터인 그 그리스도 위에 주님 자신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가 천국의 계시를 받다니 천국의 열쇠를 받다니 너 참 대단하다 하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붕 떴어 이제. 그러면 그렇지 예루살렘 그런 데 속으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만 되시옵시오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이 생각이 이제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너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인간이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귀환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추인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은 교회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이제 부부가 되는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하는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나는 것은 계시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하나님이 비밀인데 그 하나님이 인자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신 것도 비밀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비밀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건 이거는 뭐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창공 하늘 보좌에서 성령만 보내시고 아버지는 가운데 의자의 금의자의 가운데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 하나님만 안 올 거고 영원히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공중 구름 타고 이렇게 천사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잖아. 그래 공중 구름에서 영원히 떠다니면 그러고 살고 싶고 그러다가 만약에 설악산 여기
물잔발이 제일 뾰족한 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만약 그러면 그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또 이러고 있어. 너무 황당하죠. 기독교의 얘기들이. 산 돌들로 세워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 오는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신부성에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른 자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 얘기하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죽지 않고 뭐 천사의 나팔소리를 들리는 날, 그날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럼 지금 내가 부는 소리가 다 천사의 나팔소리로 안 들려? 만약 이러면 네가 천사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 계시록의 7교회의 사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7교회의 사자라는 말, 천사라는 말이요.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이 보내신 일꾼이다라는 뜻이지, 무슨 창공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룹 천사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천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없는 거야. 사람 천사라는 말도 있어. 이러고 앉았어. 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얘기 들어봤냐고. 사람의 청량, 짐승의 청량도 있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도 있는데 그런 말 들어봤냐고. 그러면 그런 말이 있나? 근데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지 뭐. 아이고 오늘 이거 다 끝냈는데 뭐 어쨌든 시간은 됐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도 있고 죽음 세계, 음부 열쇠도 있다. 생명의 열쇠도 있지만 사망의 열쇠도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열쇠라는 것은 어떤 계시인데,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안내해주는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음부 열쇠라는 것은 멀쩡한 살해야 되는 영혼들을 죽여가지고 지옥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교훈이라는 말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지옥 열쇠로 지옥문을 열어주는 짓을 하는 짓이다. 쉽게 말해서 성당이나 예배당 유명한 목사들이 사람들이 혼을 교통시키고 육적 자아를 더 강건하게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지옥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다 마칩니다.